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다 포함하는 말들입니다. 또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이어졌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잃었다가 다시 찾는 3가지 비유를 배웠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3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때에 투덜거리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에 연결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1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말했다. 내가 자네에게 관해 들은 소문이 어찌된 일인가? 더 이상 자네를 일꾼으로 쓸 수 없으니 자네의 일을 정리해 주게. 오늘 일꾼이라고 나왔는데 청지기라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냥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해고를 통보했죠. 자네가 지금 맡고 있는 일들 다 정리하고 장부 다 내놓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일꾼은 속으로 생각했다. 주인이 내 일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국어를 하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 아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게 되려면 진짜 머리가 빠지도록 생각을 하죠. 자식들이나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볼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단칼에 자른 걸로 봐서는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장부에다가 숫자를 정리하는 재주로 살아왔는데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한다는 거, 이거 힘들 것 같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절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주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야겠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일꾼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다. 첫째 사람에게 물었다. 주인에게 빚진 것이 얼마요? 그가 올리브 기름 100마리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진 빚이 얼마냐고 물었다.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일꾼이 말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적으시오. 이 사람들이 주인에게 왜 빚을 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실제로 주인에게 현물을 빌리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빌렸다고 하는데요. 올리브 기름 100말은 올리브 나무의 약 90그루에서 맺어지는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집에서 기름 100마를 다 먹으려고 빌린 거는 아닐 거예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아마도 기름을 거래하는 장사꾼일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름을 다 모아다가 장사를 하고 큰 이윤을 남긴 다음에 빌렸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중소기업 정도의 아주 큰 사업인 거예요. 2번째로 왜 빚을 졌냐면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다고 해요. 밀 100섬은 대략 축구장 반 정도의 밀밭에서 얻어지는 수확입니다. 돈으로 치면 약 2억 5천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주인에게 갚는 소작료가 2억 5천이니까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2억 5천보다는 더 많이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아마도 절반 정도로 친다고 하면 약 축구장만한 2,4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5억 원 정도의 밀을 수확해야지만 수지가 맞는 거예요.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지금이야 뭐 트랙터나 아니면 큰 기계로 쫙 밀어버리면 되지만 옛날에 혼자서 축구장 하나를 다 경작해서 해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하인들을 부려서 일하는 농부였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빡빡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주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잘 사는 부자들입니다. 가뭄이나 홍수처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가 다 수확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궁핍하게 되면 이 소작농들이나 빚진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굶주리고 있으니까요. 빚을 내준 사람도 그 빚을 다 받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면 주인은 그 사회에서 아주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채무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관습을 이용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빚을 감해준 거죠.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정도 감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빚을 감해준 사람들의 그 사업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꾀를 부린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하였다. 주인이 청지기가 슬기롭다라고 좋게 평가를 해줬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청지기는 주인을 속인 사기꾼이고 장부를 고친 이 나쁜 사람인데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요? 지금 청지기처럼 급박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쥐어짭니다. 쫓겨나기 전에 이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빨리 돈 갚아 지금 당장 내놔. 그래서 그 돈을 뜯어내죠. 주인의 돈을 더 많이 횡령한 뿐만 아니라 빚을 독촉한다는 불명예를 주인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만일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면 주인은 청지기를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큰 벌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청지기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직시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나도 이익을 얻을 방법을 택했어요.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었죠. 만약 주인이 채무자들에게 깎아준 빚을 보고 야 이거는 그 청지기가 한 거잖아, 이건 무효야 무효, 그러면 채무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깎아줬다가 다시 돌려달라 그래. 원망을 듣겠죠. 명예가 실추되고 신용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청지기가 장부를 고쳤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 사회 내에서의 명예와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오늘 말씀 보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질서를 파악하고 처세술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유대 사회는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에게 선을 베풀면 나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돈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유대 사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풀어가는데 유대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못하고 당장 눈에 있는 이익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지기는 유대 사회 내에서의 어떤 질서와 원리를 가지고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행동한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법을 파악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동을 해야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을 갖고 있을 때에 영원한 가치를 보장해주는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인데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불의한 재물에 살펴보겠습니다. 불의한 재물,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아서 얻게 되는 재산, 악착같이 벌어들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불의한 재물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할 때에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공동성경에서는요, 세속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생명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청지기가 갖고 있었던 불의한 재물은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청지기의 자리가 불의한 재물이었던 거죠. 내일이 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의 권한이 없어지고 그냥 실직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뒤에 없어질 청지기의 힘으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내일의 일자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다.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충실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 여기 나오는 작은 일에 충실, 불의한 재물에 충실, 다른 사람 것에 충실,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또한 많은 것, 참된 것, 너희 몫에 불의한 재물,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꼭 영원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영원한 곳으로 맞이하는 친구를 만들면 그 재물을 충실하게 사용한 것이에요.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다른 불의한 재물을 얻는 것이 충실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청지기의 경우라는 이런 것이겠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채무자들의 빚을 뜯어내서 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회사를 나가는 거죠. 이렇게 했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얻겠지만 주인의 분노를 살 테고 채무자들의 도움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생명과 인생과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처세술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갖고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또 다른 세상의 재물을 얻는데 인생을 허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영원한 곳으로 맞이하는 친구를 만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이나 설교가들은 이 친구를 만든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이야기와 부자 나사로 비유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이전에 있는 배경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의 친구, 나의 형제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7절인데요.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세요. 예수님은 글에 적힌 계명은 지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에게 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잃었다가 다시 찾는 3가지의 비유는 주인이 청지기가 재물을 허비하고 있다 라고 심판하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 선생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불의한 재물인 것이죠. 야,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다. 민족의 스승이다 라고 칭찬을 받고 있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생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실 거야.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순종도 곧 사라지게 될 거다.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신 건데 너는 본래 목적에 따라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세리와 친구가 되어라.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 율법 명령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경건이라는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로 나타나게 될까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원래 뜻이 이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서 지금 세리와 친구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청지기 비유에서 구체적으로는 이 친구는 세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청지기 비유에서 친구는 영원한 곳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자예요. 세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힘든 죄인입니다. 영원한 곳으로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 동시에 누구랑 같이 앉게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나와 동등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세리와 친구가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셨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듣고 아는 사람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곳으로 영접하는 친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이웃들의, 그러니까 형제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들이 많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시간, 가족, 권력, 지식, 재능, 외모, 명예, 사회적 지위,
많은 것들을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나가면 오지 않아. 시간을 아껴. 건강할 때 운동해라. 돈이 있을 때 차곡차곡 모아둬야 돼.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은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춘은 지나가고 우리 아름다운 얼굴도 늙어버리고 곁에 있던 가족들도 멀리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인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다른 재물을 얻으려고 해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머리를 가지고서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명예를 추구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노력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오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 또 다른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지 말고 친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높은 분이지만 가난하고 추악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못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온갖 추잡한 모습을 다 봅니다. 볼 것 못 볼 거를 다 보죠. 처음엔 불같이 사랑하다가도 나중에는 야, 내가 널 데리고 살아준다. 나 아니면 누가 너랑 살아줄 것 같냐? 이러면서 꾸역꾸역 억지로 삽니다. 또 반대로 정말 존경스러운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와, 나는 우리 아내가 없으면은 정말 안 돼. 나는 다시 죽었다 태어나도 나는 우리 아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 정말 부족해 보이는 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배우자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이거는 불의한 재물이죠. 언젠간 없어질 건데 이것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자녀를 기르는 일도 참 힘든 일이에요. 튼튼하게 길러서 성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을 통하여서 언젠가 나를 떠나게 될 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 자녀가 자라게 되면 나와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친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의 풍족함과 안락함을 양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가지고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나의 가족, 나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들이 영원한 가치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 것이죠. 또한 율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지만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어버리는지, 어떻게 율법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는 비유, 그리고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세트인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으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